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세족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다 보면 반드시 생활 숙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생활 숙제 중에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의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다 보면 이제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도 하게 되고 또 하지 못했던 용서의 고백도 하게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셨는데 남편 세족식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담스럽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남편이 무좀이 있고,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게 저한테 비닐장갑 끼고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제 남편 세족식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이렇게 묻는 거죠. 늘 술만 드시고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내가 좋아 예수가 좋아, 당신 내가 좋아 예수가 좋아, 자꾸 이런 걸 물으니까 빈정 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남편에게 내가 왜 굳이 세족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담감, 또 그거에 대한 이 반발심,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세족식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이제 훈련 바로 전날이 다가온 거예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날도 역시 남편은 술이 취해서 들어온 거죠. 남편이 이제 세족식을 하려고 원수 같지만 그래도 물을 떠와서 이제 세족식을 딱 하려고 남편 발을 딱 만지는데, 남편 발을 딱 만지는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 남편의 발만 붙잡았을 뿐인데 발도 씻기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는데, 근데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되게 당황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우나?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족식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냥 당신 예수 좋아해라. 자존심 센 당신을 이렇게 울게 만든 분이니 나보다 낫네. 이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바로 요 삶을 위해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세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 핵심 세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대야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이고, 세 번째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대야는 섬김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알죠? 십자가는 구속을 상징하고, 빈 무덤을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크레이빌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대야의 섬김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인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은 성금요일 날이고요. 빈 무덤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000년 전 바로 그날로 돌아봐 보면 바로 목요일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이 진행되는 어느 한 시점에서 대야의 섬김을 하셨던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망찬의 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을 해줘요. 일어나셨다,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다.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 동사는 당시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들이죠. 종이나 노예만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일은 절대로 주인이 할 수 없는, 종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그 당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가장 먼저 더러워진 발을 씻겨줬어요. 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의 더러워진 발에 물을 뿌려서 이 발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종들은 겉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늘 허리에는 수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종이라 하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장소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 많은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공동체 완전히 엉망진창이구나.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옳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겨를이 없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게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일 그 죽음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잖아요. 인류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는 무서운 심판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한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발을 씻기시죠. 왜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 자기의 목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섬김, 이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은혜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발 씻음이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 앞에 딱 섰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발 씻음을 거부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발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런 행동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고 상속을 받잖아요. 그 유산과 상속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바로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발 씻음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에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의 그런 것 같으면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10절을 화면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과 구원의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상속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발만 씻은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 강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걸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려야 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진짜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이 은혜의 수단만 사용하면 너희들은 기쁠 수 있어 하면서 선물을 주신 것들인데, 어떤 게 있느냐면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으시면 좋죠. 기쁨이 넘치잖아요. 말씀 충만의 기쁨도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막 뭔가 모르는 감사가 넘치잖아요. 또 섬김과 봉사의 열매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의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기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은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이 누려야 하지만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큼 강력한 은혜의 수단, 이것만큼 강력한 기쁨을 주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발 씻겨 주심, 회개의 은혜,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몇몇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몇몇 전사님이 하고 있는 걸 통해 제가 따라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를 자꾸 하는 거에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끼리 333을 한다는 거예요. 333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3번 감사하고 하루에 3번 회개하고 하루에 3번 성경 읽기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동참을 했어요. 잘 모르는 전사님들인데 함께 동참을 해서 진짜 한 학기에 한두 번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33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려운 줄 아세요? 첫 번째 3이 뭐예요? 하루 3번, 하루에 3번 감사. 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루 3번 회개. 또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하루 3번 성경 읽기. 가장 쉬운 거는 하루 3번 성경 읽기였어요. 당연히 성경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하루 3번 회개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말이 하루 3번 회개죠. 이 회개를 하려면 내 옛 자아와 자꾸 마주해야 돼요. 그냥 옛 자아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자꾸 떠올라요. 잘못된 언어들, 또 반복되는 실수들, 마음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다가오면서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같이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하기 싫었던 이 하루 3번 회개가요,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줬냐면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3번 기도했을 뿐, 회개했을 뿐인데 기도가 열리더라는 거죠.
또 마음에 알 수 없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 각박한 시간들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의 여유, 또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생겼다고요? 하루 3번 회개하면서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반시스템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쁨, 반시스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발을 씻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기쁨이, 회개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 기쁨과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발시스템의 회개를 통해 하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로 발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몸 다 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히 내일은 성금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 마음의 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돼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죄 쓰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그 기쁨을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함께 12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 무엇이라는 단어가요, 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왜 발을 씻어줬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발을 씻어줬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승인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 사랑으로 품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씻어주고 또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 그거는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선교와 전도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섬김이 회복되면 그 회복을 통해서 선교가 선교다워지고 전도가 전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 뭐예요?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의 마침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내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바로 그대로 너희가 서로에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요, 임직자들에게 항상 나눠줬던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임직자들의 집에 신방을 가면요, 항상 이 선물이 이 서재에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상장 이런 게 주어져 있는 그 정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요, 한 요만한 이런 브론즈 조각상인데요, 이게 하나당 한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나눠주느냐, 이걸 줬던 이유는 뭐냐면요, 끝까지 임직할 때에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심이 뭘까요? 임직자들의 초심이 뭐냐면 내가 종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회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발 씻음의 의미는 발 씻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의 섬김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참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발 씻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그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의 진짜 참된 고난은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 역할에 동참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동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도, 오늘 누군가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섬김, 그 실천이 흘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